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황을 극복하는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미덕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세계는 석유 파동을 선두로 한 자원 고갈, 식량난, 극심한 인플레 등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갈 바를 모르고 기우뚱거리고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도 수출 부진, 재고의 누진, 기업의 도산, 환율의 인상, 천정 모르게 뛰는 물가고 등으로 깊은 시련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황을 당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불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고 좋을 때는 신앙인이나 신앙인이 아니거나 상관없이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만 역경과 고난에 처할 때 신앙인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그 생활 태도가 달라야 될 게 또 하나님 믿는 능력이 그때 나타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4가지 점을 가지고 불황을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이 우주의 대주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황을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하나님을 분명히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황을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상황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황을 이기자면은 이 불황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품에 안기지 않냐고는 우리 스스로가 불황을 이길 만한 신념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의 하나님, 불황의 하나님, 버림받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친히 무에서 말씀으로 지어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분이 불황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을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처절한 불황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다가온 체험한 불황이라도 그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에 있는 처절한 절망 상태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바라시자 말자 어둠 가운데서 빛이 발하여 나오고 무질서 가운데서 혼돈 중에서 질서가 생겨나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추에서 미가 나와 오늘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천지가 대창조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기에서 인간 지상에 있을 수 있는 최대의 불황을 가장 아름다운 재창조의 기회로 삼으신 그 실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은 부여와 풍요의 하나님이시며 이와 같은 부여와 풍요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다음 그 아버지의 자식들이 불황을 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섭리하실 때 이미 불황에 대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자연의 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예가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즐겨 겨울에 먹는 하나의 사과를 생산하는 데는 사과나무의 잎사귀가 30개 내지 50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잎사귀 30개 내지 50개가 열심히 물을 빨아올리고 태양 광선을 받아서 우리가 먹는 하나의 탐스러운 사과를 만들어냅니다. 굵은 복숭아 하나를 생산하는 데는 복숭아 잎사귀 30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한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잎사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약 10만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만 개는 충분히 열매를 결실하고도 매 시간당 4갤론의 물을 땅에서 끌려 올리는데 필요한 수보다 훨씬 능가하는 잎사귀 수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30개 내지 50개 잎사귀만 가지면 사과 하나를 만들어내고 100개를 만들어내자면은 거기에서 3,000개 내지 5,000개 잎사귀만 가지면 사과 100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 하나에 10만 개 이상의 잎사귀를 주님께서 갖다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자체 속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불황을 이기고 불황을 대비할 만한 만발의 준비를 하시는 예비하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과나무가 자라자면 벌레들이 달라들어서 그 잎사귀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또 가뭄이 다가오면 마르기도 합니다. 폭풍우가 불어오면 나무가지가 꺾어지고 잎사귀가 날려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불시에 다가올 불황을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 대비하기 위해서 몇만 개만 있어도 필요한 그 나무 잎사귀를 충분히 10만 개 이상 준비한 것은 자연의 장에서 예비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황에 대비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사과나무 이러한 과일나무에서만 대비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까는 메추리, 꿩, 오리 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추리나 꿩이나 오리 같은 것은 알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메추리 둥지나 꿩둥지나 물오리 둥지를 발견하면 10개에서 20개 혹은 30개의 알을 모아놓은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한 마리의 날짐승이 이와 같이 많은 알을 까는지 압니까? 이것도 역시 불황에 대한 대비인 것입니다. 왜? 지상에다가 둥지를 까고서 치고 알을 낳으니까 그곳에는 여러 가지 짐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쪽제비도 다가오죠. 스칸크도 다가오죠. 그 이외에 여우도 오지요. 이리도 옵니다. 와서 그런 알을 습격해서 알을 먹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알을 까서 새끼를 칠 때 아직 어리고 날개가 날지 못할 때 짐승들에게 많이 잡혀 먹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알이 도적 맞고 또 새끼를 까고 난 다음 새끼가 짐승들에게 먹히고 난 다음에라도 종자를 계속 보존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알을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것이 바로 오늘날 꿩이나 메추리나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둥지를 치는 모든 날짐승들의 준비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보게 될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불황에 대한 대비를 하셨지요. 여러분 민물숭어는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민물숭어 암컷 한 마리가 알을 몇 개 놓냐면 5,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한 마리의 민물숭어가 5,000개의 알을 낳았어요. 그게 다 간다면 5,000마리의 숭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상 여러분 한 마리의 민물숭어 밑에서 5,000마리의 새끼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가 알을 까놓고 난 다음에도 수많은 고깃대들이 와서 그 알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 알들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알이 까고 난 다음에 그 새끼가 자라기 전에 잡혀먹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민물숭어 한 마리에게 그 종자를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00개 이상의 알을 까게 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어떠한 불황의 상태가 도달하더라도 종자를 보존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지칭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나 인간의 귀로나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주께서 불황을 대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이신지 말로形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로 주물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적으로나 수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왜? 80이 넘은 노정치가 지도자인 모세가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주물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양식의 준비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300만의 대민족의 이동을 광야를 통해서 끌어 나온다는 것은 무모한 모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일 불황에 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그 제일 선두에 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황을 향해서 가자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그들은 메마른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만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임하게 하고 바위 위에서 물을 토하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와서 진중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40년 광야를 허덕일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요.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발도 입업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낡아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황에 대비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역사적인 실정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불황을 당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제일 먼저 마음에 가져야 될 무장은 다윗의 노래한 시편 23편의 비전을 우리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불황에 대비하는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여와 풍요의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그 기르는 양이 되어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다윗과 같이 우리는 신앙의 창조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노래를 하면서 그도 불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 아니할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로 삼고서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뒤에 따라갈 때 우리는 불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부여와 풍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한 다음 관습적으로 하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풍요와 부요의 하나님, 예비하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는 저희 마음속에 이와 같지 않은 하나님을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며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오며 불황에서 부여와 풍요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인 것이 마음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이외의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전 세계적인 경제 파동이 다가오고 우리 한국적인 불황이 한국을 휩쓸 때 저는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부요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이 부요와 풍부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무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 하나님은 불황을 탈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은 불황에 넘어진 적도 없으며 이 하나님은 불황을 위해서 언제나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과 창조적인 선언은 여러분의 신앙을 불황에서 끌어내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불안과 공포에 꽉 들어찬 비명만 바라보고 환경적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얼굴에 석삼자 내천자를 그리고 마음속에 침울과 억압된 심정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들어차며 집에 와서 탄식이나 하고 한숨이나 쉬며 슬픈 말이나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가는 그 사람은 불황이 다가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이미 정신적인 차원에서 불황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가정이 불황에 빠질 것이요, 그 사업이 불황에 빠질 것이요, 그와 동업하는 자도 불황에 빠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황에 짓눌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요와 풍요의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어둠이 다가올 때는 빛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무질서가 있을 때는 질서를 가져올 준비가 하며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가져오고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가져오며 불황이 오는 곳에는 부요와 창조를 가져오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살지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불황을 능히 이길 만한 위대하고 원대하며 장엄한 끝없는 자원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서 섬기는 양무리가 되었은즉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상 무엇이 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 선생같이 환난이냐 곤고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그러므로 불황을 이기는 신앙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이 부요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요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부요와 풍부의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음이 사로잡히기 전에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창조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불황을 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은 불황을 타지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으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는 목자도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삼고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며 환경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므로 우리들은 불황을 짓밟고 이기며 그 속에서 풍부와 부요를 가져오는 창조와 생산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풍부와 부요의 하나님을 우리 생활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저수지의 물을 우리 집까지 끌어올 수단인 파이프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부유하고 풍요하시고 불황에 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이 부요와 풍요를 나의 생활 속에 끌어들여서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야 될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풍요와 부요의 생활을 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우신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계약을 주님께서 철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먹기에도 보기에도 아름다운 실과를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과실은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하나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아담과 하와가 빼앗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전체와 생명을 빼앗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에 여러분의
신앙의 파이프를 갖다 대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 위대한 성경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냐는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부여와 풍성으로 이끌어드리는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게 주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왕상 17장 8절로 6절에 보면 그 예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그 당시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가장 격심한 기근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 갔을 때 한 과부가 나와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셨습니다. 저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흉년이 시작해야지 저 과부의 집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가 물으니까 이 노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나무가지 몇 개를 주워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내 아들과 나와 나누어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란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마지막 남은 조그마한 기름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런가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당신은 그 한 움큼 밀가루로서 떡을 굽고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중에 죽고 사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할 것이요. 물 한 그릇과 같이 내게 가져오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가뭄이 지나기까지 당신의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끝이지 아니할 것이요. 기름병에서 기름이 끝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중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사르밧의 과부에게 던져졌을 때 그 과부가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서 밥 달라고 몸부림치며 배고파 허덕이는 그 아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죽을 것이냐? 그렇다면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주고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끝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을 것이냐? 감각을 믿을 것이냐?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인간의 요구를 먼저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배고픈 것은 쉽게 참을 수 있지만 자식이 밥 달라고 하면은 힘듭니다. 나는 요사이 어린아이들이 방학도 되고 해서 우리 애들 보고서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며칠 금식을 해야. 그래 머리도 맑아지고 신앙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니까 금식을 해야. 그래서 첫째 놈하고 둘째 놈, 셋째 놈은 너무 어리니까 금식을 못 시키. 둘째 놈 금식을 시키는데 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데리고 나오는데 첫째 놈은 금식을 잘 해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계속 하는데 둘째 놈은 나중에 배고파 죽겠다고 우는데 아이고 배고파 나중에 난다. 아이고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나는 좋겠다. 김치하고 밥만 다오. 그 기도원에서 데리고 온데 내가 가만히 하니까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자, 이건 만일 우리 집에 김치도 없고 밥도 없어가지고서 저렇게 달라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밥도 있고 김치도 있으니 말이지. 그거 없으면 강다리라도 베어서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철없는 것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몸부림치고 울면 그걸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딸도 없이 그를 생명선처럼 이제하고 사는데 그 아들이 밥 달라고 몸부림치고 우는데 마지막 그 떡 한 개 만들어서 그 아들을 줄 것이냐? 키가 장대하고 어깨가 쩍 벌어지고 수염이 난 건장한 장년인 선지자에게 줄 것이냐? 이것은 무서운 마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대로 할 것이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르밧 과부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정신 속에 무서운 번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그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구웠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사발을 떠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나오니까 치맛자락을 잡고 울면서 그 아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 엘리야에게 그 떡 한 개를 주었었습니다. 그 과부는 생각을 아무래도 저 장년이
저 떡을 다 먹을 이는 만무하지 아마 한쪽 입에 넣고 난 다음 나머지는 이 불쌍한 과부와 아들에게 나누어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떡 한 개를 주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장대한 장년인 엘리야가 밥 달라고 치맛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는 그 꽤 마른 어린아이를 두고 태양에 타고 영양실조가 된 그 과부를 버려두고 그 앞에서 그 떡 한 개를 다 먹어지킵니다. 다 먹어지게. 그러고는 물 한 사발을 뻘꺽뻘꺽 다 마시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무자비하고 인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여와 풍성에 우리의 생활을 연결하는 데는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시험으로 먼저 너에 있는 것을 내가 뭐느냐 이것이 그가 다 먹고 다 마시고 난 다음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가뭄이 지나기까지 이 밀가루 등에서 밀가루와 기름 등에서 기름이 끝이지 아니할 것이다 선언했고 과연 그 과부가 들어가 보니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은 그치지를 않았었으니 모든 사람이 굶주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밀가루와 기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에 연결되어 그칠 줄을 몰랐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먼저 주를 경외하면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데 주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에 손상이 가지 않고 주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시는 것이니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게 주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 저는 이런 실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단체가 아동 자선 구호 기금을 얻기 위해서 유명한 선박 실업가에게 갔었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부자인데 그 집에 저녁에 자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니까 그 큰 저택에 촛불을 켜놓고 난 다음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응접실에가 앉으니까 그 영감님이 촛대를 여러 개 켰다가 다 그 본 앞에서 꺼버리고 촛불 하나만 딱 켜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 촛불이 어둡지 않습니까? 하니까 사무 볼 때는 초가 밝아야 되겠지만 이야기하는 데는 얼굴만 비추면 되니까 쓸데없이 많은 촛불 켜서 돈 들일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동정을 얻으러 간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야 이 영감에게는 한 푼도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무서운 각정이 세상에 촛불을 다 꺼버리고 하나만 켜놓는 이 영감에게 무슨 동정을 구하겠느냐.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어린아이들의 불쌍한 상황을 이해하고 자선을 해달라고 하니까 상상 이외로 한 500달러, 현재 돈 한 500달러, 그 당시의 돈으로 상당히 많겠죠. 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난 다음 나오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이야, 그런 깍쟁이가 한 500달러 내놓았으니 이게 좀 굉장하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수표를 받으러 갈 날이 다가오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회사의 배가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풍랑을 만나서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선단체에서 말하기를 가지 말자. 글쎄요, 촛불을 끄는 그 영감이 이제 배가 파손이 됐으니까 그 500달러 내놓을 리가 만무하다. 가지 말자. 아예 가봤자 창피만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 그래도 알 수가 없으니 또 우리 개인 일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니까 영감이 두 손으로 머리를 얼싸매고 있고 온 사원들은 초상집 같았습니다. 앉아서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앉아가지고서 그 자선단체에서 왔는데 약속한 돈 때문에 왔다니까 비서를 부르지만 수표를 가져오라고 해서 수표를 찍는데 500불을 찍지 않고 배를 해서 1000불을 찍었을 거죠. 너무 놀라서 물었답니다. 아니 이거 잘못 찍은 것 아닙니까? 신문에 보니까 배가 파손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그 영감이 하는 말이 우리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밖에 필요 없었어요. 이젠 배가 파손이 되고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됐으니까 이때야말로 하늘나라의 자원이 정말 필요할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1000불을 하나님께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실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황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나라에 많이 저금을 하고 하늘나라 위해서 많이 내어놓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많이 미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좋고 편안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만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일수록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많이 하늘나라에 저금하고 하늘나라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놓으면 이것보다 더 안전한 투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투자는 불황이 나서 사업이 망하면 원금도 찾지 못하고 배당금도 얻지 못하지만 하늘나라 사업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넘치고 풍성하게 투자를 해놓으면 주님께서는 이자를 계산하고 복리의 복리를 계산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어서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부여와 풍성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불황을 사는 지혜의 비결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불황을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에 말하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중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 것입니까? 돈이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감각 세계를 바라보고 살지 마라. 이것은 변화무쌍하다. 어제 좋다가 오늘 사라질 수 있고 어제 TV가 높다가 오늘 TV에서 계산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믿고 살면 너희는 한시도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을 갖지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에게 요동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노니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국 성경보다도 헬라 원어는 여기에 이중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 니게이션이라고 해서 헬라 원어에 보면 대단히 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고 말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이중 부정을 사용한 구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물질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붙잡고 난 다음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좋을 때도 같이 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주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겠다는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치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성경은 말하셨습니다. 불황을 당하여 환경을 바라보고 위축되어 절망하여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 성경 말씀에는 무려 32,500개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이 말씀을 믿고서 나는 살아간다고 나갈 때 말씀은 여러분의 생활을 창조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제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시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느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은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의 기적과 창조를 믿지 않으면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불황을 이기는 신앙은 범사에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감사하지만 굳은 일에는 원망과 불평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이 얕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좋은 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굳은 계곡도 지나고 깊은 늪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플러스해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쁜 일과 슬픈 일과 괴로운 일이 플러스해서 좋은 고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 물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슬픔이 다가올 때도 그 슬픔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위가 높아질 때도 감사하고 지위를 잃어버릴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님께 감사할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돌아가는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감사만큼 조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불황을 당하면 조금 잘못해서 정신적인 억압을 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불황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호와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기름이 쳐지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의 역사가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34편 9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결론 지우고자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때면 얼마나 처절한 불황입니까? 그와 같은 처절한 불황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하였으니 이 약속을 따라 우리는 불황을 이기는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가지 사항을 오늘 기억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부여와 풍요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자. 둘째로 풍요와 부여의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곳에는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이 계약은 먼저 주고 받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셋째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며 말씀에 의지해서 신념으로 살자. 넷째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름을 치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여러분께서 유의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런 불황뿐 아니라 개인적인 어떠한 불황을 당하고 운명의 어떠한 벽에 불이 섰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변하여 더 나은 생활, 더 승리하는 생활, 더 창조적으로 더 부유한 생활로 나가는 위대한 기적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 세계가 불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과 생활도 이 불황의 파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불황을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만 올바르게 가지면 오히려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산출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말씀이 모든 영혼 속에 큰 위로와 평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불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변화되어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기적이 모든 사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2, 3분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드리십시다.